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5번째 함께하는 153 6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는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의 생각을 조용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 햇빛이 집 안으로 비칠 때 먼지가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잡생각들, 우리의 분주한 생각들이 조용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앉고 그 가라앉은 그 위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듣는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여가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넣어두소서.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넣어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 수 있으면은 다 가지고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직접 펴서 펜을 들고 또 하나 한자 그렇게 읽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같이 읽고 여러분들 댁에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할 때 거리에 차가 없더니 지금 보니까 부쩍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원어원을 타고 가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이유나 목적지는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막 빨리 타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빨리 몰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앰뷸런스에서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차를 빨리 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일로 인해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퇴근을 위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모두 다 차를 열심히 몰고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몰지만 그 이유는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차 모는 것으로 비유하면 그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의 차를 열심히 몰았을까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몰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4절과 25절에는 마치 그 다름질하는 것처럼 1등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달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한번 주어진 삶 보람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주위에 막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나는 차를 그렇게 빨리 잘 몰아야 하는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만 했는지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이유는 12절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9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쳐 복종케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7절에서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 돈을 들이면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몫을 삭스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 쭉 읽어보면 알지만 4절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5절처럼 전도 여행을 할 때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또 교회 바깥에 일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권리를 얻게 되고요. 또한 누군가가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권리가 없다면 사실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자신에게 허락된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다니고 누구에게 서포트 받지도 않고 혼자서 텐트를 만들며 돈을 벌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는가? 자기가 그렇게 모든 권리를 함으로써 혹시나 그게 복음의 전파에 장애를 가져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친 이유는 자기의 성취와 스스로의 어떤 단계, 극기의 단계, 인내의 단계, 어떤 스스로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를 위해서 스스로 쳤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행여나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스스로 책짓질까지 하면서도 제한합니다. 왜? 자기의 권리 행사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채찍질한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다 보니 그에게는 자기의 자유가 제한되고 권리가 제한되고 그것을 견뎌내려니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이 손주하고 놀아주려면은 정치 경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부러 얼굴도 우스꽝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과장되게 해야 됩니다. 같이 수준이 낮아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쑥스러운 거, 창피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죠. 체면 따지면은 이 손주들과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진 것이고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뜻을 이렇게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가지고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 안 해. 나 못해? 안 해.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도 않고 상관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낮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차를 메고 웽 갈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차를 몬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뛸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 낮출 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번 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위기의 때에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이기게 하시고 한인교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책찍질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삶,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며 채찍질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각자 주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30분씩 꽉꽉 채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